자,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홍수로 모든 인류가 지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악할 뿐임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면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9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계속 9장 9절 10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노아에게 속한 모든 짐승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창세기 10장 31절 나뉘어지더니 결국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변명도 있었습니다. 명분도 있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 이후로 300년이 좀 지난 즈음에 창세기 12장에 들어서면서 역사시대, 성경적으로는 역사시대가 시작되는데 기원전 20세기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나타나신 본문처럼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의 형상을 만들던 데라의 아들로 당시 최고의 부와 또 자기 군사까지 거느린 권세를 부리던 또 누리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생각들, 살면서 세워놨던 계획들, 익숙한 정경들, 친구들, 또 사람은 누구에게 있듯이 유독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찾아갔던 광야의 자리까지도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모두 포기하고 떠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임의성에 달라고, 맡기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차원의 말로 아브라함을 달래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기득권, 그리고 익숙한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묻고 계신 겁니다. 어떡하죠? 성경이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는 물론이고 아내 사레, 조카 롯 그리고 모든 얻은 사람들과 소유를 이끌고 떠납니다.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아브라함을 그들의 식구와 식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 나서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여기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할락 이렇게 됩니다. 이 할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다라는 뜻과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걷다, 행동하다,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할락은 동사 중에서도 동작 동사로 자신이 안주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첫 발을 내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가족회의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내 사례 정도면 제 철을 견주어서 제가 이해를 해보자면 이 정도 만류는 하였을 것입니다. 여보, 이 많은 재산과 식소를 데리고 떠나실 것이면 최소한 가는 장소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22장에) 가서도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사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성경에서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그들 부부가 그날 밤에 말씀을 받은 날 밤은 아마 저도 그 곡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창조의 시간만큼이나 길었을 것입니다. 마음껏 밥이라도 먹이고 하나님께 드리게 한 3일만 주세요라든지 우리가 못다한 얘기가 있으니까 하루만 더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부부가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바치라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왜 그럴까라는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관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방향은 틀리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우러 받을 땅에 나아갈 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많이 떠납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것은 안락, 앞에 한자가 빠진 안락,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순종의 삶이다라고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행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는 어디로 갈 것인지 하는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누구랑 함께 가지? 그 외에도 또 이거는 누가 이끄는 여행이지? 과정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여행의 주요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확신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와 가는지, 누가 자기 삶을 이끌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당시 갈대아인의 우르, 그 우르 땅은 메트로폴리스, 대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원전 2000년대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수메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으나 후대에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들어와서 갈대아 우르, 개역개정판으로 보면 갈대아인이 사는 우르 땅.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는 우르의 번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수많은 점토판이 발굴되고 일찍이 학교가 세워지지 않았나 학자들은 짐작합니다. 상업의 중심지로서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상선들이 드나들었고
그럴 증거들이 속속들이 역사학적으로도 발견됩니다. 특히 갈대아 우르에서는 달을 숭배하는 달신 숭배가 성행했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바벨탑의 원형으로 가장 완전한 지구라트, 다보탑,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탑들이 지금 발견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한 개인이 지닌 재산과 기득권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에레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레츠는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유목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자기 지역을 벗어나는 행동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굳이 역사학자들이 아니라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도피성을 많이 만들듯이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가장 큰 벌이 뭐냐면 내쫓는 겁니다. 고향 밖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떠나가야 하는 이유가 너 아브라함을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암송하던 시입니다. 꽃, 몸짓, 눈짓으로는 말만으로도 가슴이 떨립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의 이름이 이제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잠깐 사도 바울에게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아니, 그가 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단숨에 바울도 떠났던 것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디모데전서 4장 7절,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현존하는 당파입니다. 에스라 시대부터 존재했던 하시딤이라고 일컫는 경건주의자들로 파생되어진 이들인데, 에스라를 모세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정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모두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연구하고 메시아 사상에 깊이가 있는 이들, 또 연구할 뿐만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율법을 수호하고 종교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누리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열정이 후에는 너무 형식적이라서 예수께 질책을 많이 받게 되고, 그들의 학문적, 사상적, 종교적 열심, 깊이, 노력, 삶과는 반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선 가슴 아픈 불의가 되고 맙니다만, 성경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대 세계 최고의 지배력을 가진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충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도를 붙잡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사울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또 여러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유대 지방 토착 언어인 지방방언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자기 직업과 철학, 안목, 거기에 정치력까지도 소유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자기의 것을 붙잡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 모두 바뀝니다.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다. 스키발론, 이 배설물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분비물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말합니다. 바울은 버린 것에 대해서 미련마저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자기 배설물을 아깝다고 다시 돌아가 챙기려 하고, 누가 자기 자신이 배불리 먹고 버린 쓰레기에 미련이 남아서 그 쓰레기통을 뒤지겠습니까? 버리고 쓰레기로 여겨야 할 것들을 계속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껏 나름대로 가치를 두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모두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지만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재산이, 지식이, 사회가 부여한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아브라함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유혹하여 더 이상 여호와를 따를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급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한테 역사한 적이 한 3-4번 정도 있습니다. 제가 가던 길을 돌리기 위해서 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 경우도 있었고, 제 인생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고 놀랄 때도 많이 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나에게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했을까. 하나님은 너무 급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아무런 설명 없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머무는 행위는 영적으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육적으로도 죽어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머무는 것은 의지하는 행위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행위는 성경에서 탐욕이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시간에 말씀들을 나눴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꿈을 댑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자비를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다급하게 그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받으라. 여기서도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는 하나님의 그 긴박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친척, 우리의 부모와 형제자매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살아오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원어는 미세이,
이 미세이란 뜻은 조금 덜 사랑한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무리들이 당신을 따라오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냐 아니면 내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용치 목사님이 제가 엠마오 가는 길 갔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열심히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 사역이 또 하나의 의지할 곳이 되고 소유가 되고 탐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과감히 떠납니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할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다,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 그 의미는 아마 일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시작.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같은 약속 아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기체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 번역본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삶,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부족한 종을 통해서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았느냐.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 라고 순종하는 삶. 저는 이런 삶을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두 분만 찾아봅니다. 드고아.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그 조용한 동네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양을 치고 농사를 짓는 한 아내를 사랑하는 착한 가장 아모스가 살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드고아의 이 한 사람뿐이었나 봅니다. 찾아와서 너는 저 강대국들에 가서 명하고 멸망을 명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라고 아모스를 부릅니다. 이 착한 아모스는 예 하고 갑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이방 땅에서 삽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노아를 얘기했지만 500살이나 됐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보는 안목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동행의 이력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 바닷가가 좋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잘 아는데 120년 후에 큰 일을 하실 건가 보군요. 그러면 강가나 저지대에 좀 배를 만들게 하죠. 우리 식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할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예하고 묵묵히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설계대로. 어떤 영화는 너무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주인들이 와서 도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긴 여정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일평생을 살았던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좋아해서 이분이 쓴 책은 제가 다 읽었던 청년 시절에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15살 때 만난 레기나라는 한 처녀를 평생 사랑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가 됐을 때 덴마크의 기독교가 얼마만큼 부패했는지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등이 좀 굽었습니다. 이 키에르 케고르는 등이 굽어서 항상 이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만화로 그려서 신문 가심란에다가 지 몸도 못 챙기는 놈이 무슨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가심란에다가 조롱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시민 전부가 그를 조롱했습니다. 42살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목사가 와서 죽을 때 하는 기도를 하고자 했을 때 부패한 목사의 기도는 받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죽고 10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키에르 케고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사고와 철학, 신앙이 덴마크를 일깨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떠났다라는 한락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우들에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교우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자들이 막고 있는데도 뚫고 나가서 기어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낳게 했으니 일어나 가라. 그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아가던 에스더의 믿음, 물 위를 걷는 베드로, 한락에서 하면 단순한 믿음의 삶이고 예 하는 삶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고 갑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4월 2일 날 설교에 빌레몬처럼 관용의 삶을 살자고 설교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관용은 용서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가서 잘못되지 않았냐고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붙들어 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4월 9일에는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안에 갇혀서 문제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Great God,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말씀, 언약,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고난주간 4월 16일 지난주에는 종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산 밑으로 내려가는 삶, 나우엔이 얘기했듯이 하향성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내로 감당하며 긍휼의 삶, 사랑만 하는 삶을 살자고 얘기했었습니다. 핸델
음악가 핸델이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작곡가로 우리가 알고 있고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는 독일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또 이익을 탐하다가 철저하게 음악가로서 실패하고 그의 연주를 들어주는 사람도 그의 곡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어서 망명을 떠납니다. 독일에서 영국으로 떠납니다. 손을 써서 영국의 왕실원에 있는 음악원의 감독으로 들어가서 수상음악, 우리나라로 치면 어우동입니다. 수상, 배 위에서 연주되는 음악, 뭐냐면 영국의 왕들이 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술을 마시면서 연회를 열게 되면 그 옆배에 연주자들이 타서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연주를 하는 그 수상 음악가가 돼서 영국에서 어느 정도 대접을 받으면서 작곡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화가 납니다. 자기 인생이 초라하기 그지없고 돈과 바뀌어지고 명예와 바뀌어지는 그의 삶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수상음악에 보면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다가 갑자기 꽉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중에 핸델이 얘기합니다. 왕들과 귀족이 술 먹다가 놀라 자빠지길 바래서 음악적이지 않은 음악을 그쪽에다 내가 삽입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에서도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핸델의 메시아를 어떤 사람은 30일은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악상을 그대로 옮겨 적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핸델의 메시아 옛날 책들도 보면 그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만, 핸델을 연구해 보면 핸델이 무명 시절 때 피아노 곡으로 썼던 멜로디도 핸델의 메시아 안에 들어가 있고, 핸델이 실패할 때 작곡했던 많은 선율들이 메시아 안에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온 모든 날을 통해서 이러한 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돌아섰을 때, 예전에 자기 삶을 완전히 배설물처럼 여기고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합심해서 선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그가 철저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도망하려고 생각했을 때 만든 선율들, 영국에서 수상음악이나 만들면 저 종놈처럼 살던 그 음악가, 다시 또 자기 독일로 돌아오는 그 비참한 여정 속에 핸델이 그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모든 선율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하나게 나셨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로 올라가는 저 어린 양 예수를 보라. 부귀와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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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5분 이상 흐르는 아멘 코러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뒤로 여기고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은 어렵지만 쉽습니다. 한 번만 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삶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저는 목사님보다 나이가 13살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경의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을 왕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저를 감사하게도 부교육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질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왕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앞에.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예, 그럽니다.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어제까지 99번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시다가 오늘 왼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감동이 올 때, 제단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때로는 로비에서라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면 예, 아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라고 순복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PPT에 띄워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제 말입니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땅에서만 자란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땅에서만 믿음은 믿음이 된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기도합니까? 예배를 드리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사셔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아니오라는 삶을 사고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아닙니다. 바울이 나는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아니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도 예만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한락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이끄는 삶을 따라서 떠났던 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